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예, 이제 오늘 1월 셋째 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 본문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그러한 제목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는 그러한 성경이죠. 왜냐하면 빌립보서 안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도 많이 등장하고요. 또 우리를 격려하는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짧은 4장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러한 말씀들로 가득한 그런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립보 이 사역은 원래는 계획에 없던 곳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아시아를 가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시아는 이제 터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를 이제 밤에 환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바로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호소가 있는 것을 환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제 순종함으로 이제 마게도냐 오늘 본문의 빌립보 지역을 향하여 전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참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시사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끄심, 좀 더 세상적 표현을 쓴다면 억지로 가게 된 것이 바로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마게도냐 이 지역의 이 빌립보의 추억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좋은 추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이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또 투옥이 돼서 감옥에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를 지나서 이미 지난 그러한 시간 속에서 이제 빌립보를 추억하며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며 이제 편지하는 편지의 내용이 오늘 이제 빌립보서가 되는 것이죠. 이가 감옥 속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며 이제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내용으로 보면 기쁨과 감사, 긍정적인 내용으로 충만한데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는 그렇게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여인을 이제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저물침으로 돈을 벌던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고소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이 또한 빌립보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빌립보에 있어서는 그렇게 개인적 처음에는 좋은 그러한 추억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를 추억하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하고 긍정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참으로 충만한 그러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어떠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개인적 삶을 돌아봐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었다면
오늘 제가 어디에 앉아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과연 내가 믿음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이렇게 서 있을까?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아마도 제 인간적 계획대로 제 삶이 이루어졌다면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성품적으로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쁜 일이 하지 않았겠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신의 어떤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끌어져 왔다면,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다면 여러분이 과연 어디에 앉아 계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 뜻과 내 계획이 좌절되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고 걸어왔던 이 삶의 자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의 감사의 자리요, 기쁨과 그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내 뜻대로 걸어갔던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며 걸어갔던 그곳이 오늘 우리를 더 큰 만족과 우리를 더 큰 기쁨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비밀이고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어야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려는 곳에 가야 되고 내가 꼭 이루고자 하는 그곳에 내가 꼭 있어야 되고 그 자리는 꼭 내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행복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완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 감사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내가 상상도 못할 그 하나님의 큰 기쁨과 그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참 놀라운 신비의 모습이요, 알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계획대로 다 될 수도 없겠지만 다 되었다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돈이 정말로 나를 행복해 할 수 있었을까? 그 벌고 싶었던 돈을 다 벌었다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을까? 내가 그렇게 추구하던 명예를 다 얻었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자리,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에 세상으로서는 인정받는 그러한 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기에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참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감사,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오늘 그 내용의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도 바울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종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표현은 요즘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또 대화 중에도
많은 부분에 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향해서 말씀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표현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종은 이 당시의 종이라는 표현과는 상당히 차원이 다른 그러한 종의 개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의 종은요, 노예입니다. 노예는 아시다시피 돈 주고 사고 파는 물건과 같은 그러한 존재예요. 인격도 인간적 대우도 없습니다. 오로지 일시키는 도구, 종으로서 동물처럼 대하는 그러한 명칭이 바로 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인 것이죠. 그런데 왜 자기를 소개하면서 바로 노예라, 나는 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종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그만큼 겸손해도 이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서로가 알고 너무나도 친밀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보통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소개하는 서신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종이라고 말하면 말빨이 쓰겠습니까? 말빨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하는 그 호칭으로 그들에게 권면과 충고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는 결코 그러한 일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면 기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감사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기에 그들을 향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그렇게 고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에게. 여러분, 이 순서가 우리는 그냥 읽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순서처럼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도는 오늘날 뭐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다 하나님 앞에 성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이름만큼 귀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도 하면 교회 등록하고 이제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해서 교회 직분도 없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성도라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성도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제일 앞선 직분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그 다음에 감독. 오늘날 감독에서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지만 우리 장로교회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의 표현대로 하면 목사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집사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집사에는 장로님을 포함해서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서리 집사님, 그 모든 직분자들을 다 포함한 그러한 직분을 집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좀 귀하고 또 장로님은 좀 경건하고 나머지 성도는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 낮추어 부르는 정도의 호칭으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그러한 이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호칭은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가 없다면 여러분,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성도이긴 하지만 목사만 있고 장로만 있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안 계신 교회가 어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인데 오늘날 교회가 참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그러한 경우는
목사와 장로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에 많은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안에 여러 교회들이 분쟁으로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성도들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교회는 없습니다. 다 보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잘못해서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성도라는 직분을 가장 앞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이제 항존 직분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러면 그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 또 항존의 직분자들은 바로 어떠한 사람이냐? 성도를 열심히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찬양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원래 올해 이제 만 나이로 65세가 되는 해입니다. 제가 원래 계획은 65세에 정년퇴임을 하고 이제 여러분과 똑같은 자리에서, 또 물론 목사라는 직임을 갖고 있겠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서 제가 다시금 마음을 고쳐잡고 70살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임 목사로서 감당해야 할 그 자리에 70살까지의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제가 마음 먹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저분이 왜 저럴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권사님이 맞을까? 안수 집사님이 맞을까? 저런 행동들이 정말 항존 직분자로서의 행동으로 맞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지난 다니엘 기도회와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잘하면 되는 거야. 네가 잘하면 되는 거야. 너만 잘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림에 있어서 가장 가성비 높은 무너뜨림이 있다면, 누구를 무너뜨리면 교회가 제일 많이 흔들리고 무너질까요?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택한다면 바로 목사일 것입니다. 목사만 흔들리게 만들고 목사만 무너뜨리면 교회는 순식간에 어려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되죠. 뿐만 아니라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도 교회의 귀한 중직자이기 때문에 장로님을 한 분을 흔들어 놓으면 교회가 문제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표는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에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하면 되는 것을 누군가를 자꾸 생각하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만 잘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남은 올해를 포함해서 6년의 시간을 잘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될까요? 한 목사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교회가 흔들림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나만 잘하면 돼, 내가 잘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서로가 내가 잘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산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되어 갈 것입니다. 모든 교인이 나만 잘하면 된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 내가 어긋장 놓으면 안 된다, 내가 사랑하고 섬기면 된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서 맡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말입니다. 자, 저 인간이 좀 잘해야 돼요.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은 좀 꼴도 좀 보기 싫어. 좀 어떻게 좀 다른 교회로 옮겼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도, 감독, 집사, 여러분 여기에 성도분들은 성도로서의 책임을 좀 가지시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인 저와 앞서서 인도하시는 장로님들이 정말로 내가 잘하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우선으로 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교회 중직자들, 목사인 저와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청산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94년 전에 이곳에 청산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립 기념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창립 기념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기록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 그 초대 교회 역사가 없어서 창립 기념일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헌들을 찾아보고 또 조사해보면서 교회 창립 기념일이 2월 달 정도 될 거야. 그래서 교회가 1929년 2월 2일 창립되었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6년 후 2029년 2월 2일은 청산교회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94년 전에 청산교회를 이 땅에 세웠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섬마을에는 우상문화가 가득하던 곳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도청리 일대는 유흥가요, 타락의 도시요, 타락의 문화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청산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제 100년을 눈앞에 두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의미와 뜻을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올해 머지않은 시간 100주년을 준비하는 10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를 마련하고 이제 그 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100주년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 탓이다, 내가 잘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명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1절의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고 하는 주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은 여러분 보시듯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인사하는 인사말이 1절과 2절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면 그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인사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사실 마게도냐의 하나의 도시죠. 바로 여러분,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왕이 있죠.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세계를 지배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아버지가 빌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빌립 2세,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빌립보 도시의 자부심은 대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도시였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의 주인은 바로 교회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빌립보에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바로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딴 도시요, 바로 그 왕을 주님처럼 섬겨야 될 그러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주님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황제의 모든 권력의 중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재하는 교회고,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초기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선전포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곳에 94년 전에 교회를 세우신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복받아서 세상 속에서 멋지고 부자로 건강하고 또 명예의 자리에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라, 그 하나님의 의지가 94년 전 이곳에 청산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다,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돈과 명예와 향락과 쾌락 사이에서 진짜 즐거움이 무엇이고, 진짜 기쁨이 무엇이고, 진짜 감사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94년 전 그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바로 청산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그 당시 그곳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누구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힘입어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카리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표현, 바로 카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강이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 샬롬은 구약의 히브리어고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평강은 무엇인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샬롬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그것을 바로 샬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었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한번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샬롬이고 그것이 에이레네고 그것이 바로 평강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복음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죄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게 된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 바로 죽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다시 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증거해야 할 그러한 복음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말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이죠. 오늘 3절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도대체 빌립보 교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오늘 본문 5절이 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는 바로 사도 바울과 첫날부터 지금까지, 옥에 갇혀있는 지금까지, 그 교회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쳐 감옥에 갇혀있는 이 순간까지, 사도 바울을 만나는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위하여 참여했다 하는 참여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코이노니아 하면 너무나도 잘 알죠? 교제한다, 친교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코이노니아는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연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연보.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연보로 함께 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보통 힘이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원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원래 담임 목사는 바나바였죠. 그리고 그의 동역자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다투게 되죠.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바로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처럼 게으르고 엉뚱한 자를 나는 데리고 갈 수 없다. 선교에 오히려 짐이 된다. 그래서 못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라고 하고 바울은 못 데리고 간다고 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혼자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비를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네, 둘 다 줄 수도 있었겠지만 흐름으로, 그 과정으로 보면 바나바만 주고 사도 바울은 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 옥에 갇혀있는 이 시간까지 복음을 위하여 연보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그러면 안디옥 교회보다 크고 또 대단한 어떠한 역량이 있는 그런 교회인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8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가난과 핍박과 환난과 시련이 가득한 교회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필립 2세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도시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하고 교회를 세웠으니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그러니 교회가 확장되어 갈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작은 무리가 가정교회를 이루고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처음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하여 연보로 참여하고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교회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하고 선교로 생각하고 선교회를 지원하고 참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첫날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지원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누구보다도 귀한 일을 감당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기쁨과 감사로 또 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긍정적 생각만으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가능케 했던 그 바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책임있게 감당해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결단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는요,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당했던 교회였기에 오늘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는 돈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의 양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내가 중심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나 하나 먹고 살고 내 자식들 잘 키우고 거기에만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환난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해서 같이 참여한다는 것은 그러면 감옥에 같이 갇히는 것인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 참여한다는 그 일은 바로 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 열심히 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해서 모두가 다 목사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내가 복음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제가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복음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음 세대에 살리는 그 일 앞에 내가 믿음을 드리고 그 힘써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청산도에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산교회 성도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책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은혜, 내가 받는 복도 소중하지만 과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것인가 생각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청산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 앞에 저와 여러분 결단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이 아침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가려고 계획했던 곳도 아니고 세우려고 했던 교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억지로 섬겼던 교회이지만 그 힘들고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참하여 큰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 도전받습니다. 크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엄청나다고 대단한 것이 아니고 환난과 극심한 가난이 있어도 큰 기쁨과 넘치는 연보를 할 수 있나이다. 주님, 어찌하면 되겠나이까?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루고 있는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지역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